성벽이 여러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완성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심판하셔서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의 멸망은 3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차 때는 BC 606년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입니다. 그리고 2차 때는 BC 597년으로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 이때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때도 사로잡혀 간 사람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왕자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동자를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다의 멸망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시대 BC 586년에 멸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포로 생활 70년이 마치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70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무려 3차에 걸쳐서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자마다 바벨론 포로는 귀환은 2차에 걸쳐서 진행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1차든 2차든 3차든 포로 생활에서 유다 백성들은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39년경에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지으라 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로 인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몇몇의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후 무려 70년 만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25년 시간이 흐른 뒤 포로에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 다음으로 유다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 공동체와 성전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그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전 기능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벽의 기능을 알아보면 성벽의 기능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까지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벽의 기능은 대적자나 무서운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성벽을 통해 항상 두려움과 불만 가운데 살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벽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그 성벽을 통해 성전 안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야말로 유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창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주제가 우리 함께 세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느헤미야서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은 겉으로 볼 때 느헤미야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페르시아 문화, 페르시아 사회가 어떤지를 몸소 느끼고 그렇게 또 체험하고 너무나 그곳에서 평안하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전 445년경에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재건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형제 하나냐와 몇몇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신명기 30장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헌신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의 허락을 받고
받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포리교회가 내일부터 유초등부를 필두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중요한 행사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성벽의 기능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대적자나 무서운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성벽이 세워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벽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성벽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벽의 기능은 하나님의 성전이 실제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우리 자녀들 마음에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잘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르교회가 매해마다 여름 행사를 하지만 저는 매해마다 진행하는 이 여름 행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 행사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데 중요한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을 머문 후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성벽이 얼마나 회파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고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본 후 돌아와서 지도자들에게 성벽을 재건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몇몇 사람들의 헌신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여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지고 우리 자녀들 마음에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여름 행사가 부서 자체만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만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부서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행사는 넓은 의미로 우리 포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기도로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격려와 말로 위로해 주심으로 함께 더불어서 여름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도록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본 후 돌아와서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일하는 자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촉구합니다.
촉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선한 일을 하는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부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들은 외부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유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의 역사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단의 시험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이 일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당할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신지요? 성경은 사탄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넘어지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탄은 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명 감당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명을 포기하게 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유혹하는 존재, 이간질하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존재, 이런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광명한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가?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사탄의 유혹 앞에 무릎 꿇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 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진행하는 여름 행사는 결코 사단이 좋아하지 않는 행사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잘 달려나오셨는데 여름 행사 잘 마칠 때까지 끝까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부여잡고 말씀 생각하면서 여름 행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시험이 없이 잘 진행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